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요나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7절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2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17절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1장 17절부터 시작해야
원문에 맞는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간 그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게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하나님 앞에 도망을 갑니다.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했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힘써 노를 졌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파도가 거세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거세어져 가는 풍랑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선원들은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요나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 요나는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사실 하나님은 요나에게 1장에 보면 요나에게 이미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하셔서 요나가 자신이 불순종했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바다에 던져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1절과 2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요. 본래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높은 하늘 위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반대로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 강이나 바다 같은 땅의 가장 낮은 부분에 죽음의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이 죽음의 구덩이 같은 바다에 자신을 내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이 죽음과 같았던 바다에 자신을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져 물속에 빠져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죽었구나.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이전부터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요나가 자신의 의지로는 이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서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아 진짜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소,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구원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드리는 기도.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한다고 하는 요나의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고 동시에 용기 있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요나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때문에 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중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쳐와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가 됐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곁에 두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상황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헤쳐나가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은 모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실 때,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가 불편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생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처해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장의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온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입니다. 환난 가운데 온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 2절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을 잘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여호와,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주님, 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2절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는 과연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에 가득 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요나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바다에 요나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이전에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처음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기도의 자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재직하면서 잘 나라를 통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듣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취했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본받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취했던 자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신이 더 살 수 있을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떨어졌어요.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요즘에 하는 것처럼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뭐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다 물러가게 해놓고 자기 혼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 하는 이 내용은요 지금 히스기야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쏟아붓기 위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모든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온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붓길 원하는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하는 그 자세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뿐입니까?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기도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요나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지금 요나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나가 하나님 하고 주께서 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말은 요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가 있는 이 물고기 뱃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편한 곳이겠습니까? 햇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숨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고 잠조차도 내가 자고 싶을 때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공간, 그런 절망적인 공간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그런 공간에서 나태해 있지 않습니다.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 낙심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지만 요나는 지금 1분 1초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간절함이 넘치는 기도,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드리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넘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뜨거워진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드린 기도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을 쏟아부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쉬지 않고 드린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광고에도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겁니다. 양보다 질이냐, 질보다 양이냐. 많이 듣던 멘트 아니십니까? 양보다 질이냐, 질보다 양이냐. 그러면서 연이어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누구보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에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지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뭔들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고민을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양적인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질적인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요로워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요로워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소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마치고 고난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더라도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더욱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1년 중에 한 번의 행사처럼 이 고난주간에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을 쏟아부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새벽에도 대배실에서 새벽 기도회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오전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이제 시작합니다. 교육부서 네이버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청년부는 2시, 나머지 교육부서는 10시에 예배 들으시고 또 11시에 장년 예배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대비실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